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습관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리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이릅니다. 비록 자유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원주민들에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고 항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로마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한 시간은 10월 말쯤이었습니다. 석 달 후 멜리데에서 출항한 때는 이듬해 1월 말로 추정되어집니다. 멜리데에는 겨울 동안 정복하고 있었던 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76명 전부가 한 배로 이동할 필요는 없었기에 우리, 즉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호송 병력만 탈 수 있는 배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탑승한 배는 심지어 곡물 수송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의 머리 장식이 종종 배의 이름이 되곤 했는데 쌍둥이신 디오스구로였습니다. 이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트로와 폴룩스의 형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안전한 항해를 관정한다 라고 여겼습니다. 배의 머리 장식 쌍둥이신 디오스구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정작 풍랑에서 구원을 가져다 준 신은 하나님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또한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은혜의 순풍을 맞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 순풍을 따라 보디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환대를 받았고 로마로 갔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들은 수라구사에 도착해 사흘을 머물었습니다. 수라구사는 멜리데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로 멜리데에서 167km 가야 합니다. 다음 경유지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의 항구 도시로 수라구사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을 따라 출항하였고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영접을 받으며 일주일을 함께 지냈는데 그에게 상당한 자유가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은 바울에게도 보디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꿈과 같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외곽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도심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는데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마중 나온다는 것은 그와 함께 길을 걷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함께 걷고 싶은, 함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가택 연금되었고 사흘 후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는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로마 당국은 바울이 따로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집단 수감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민가에서 따로 구금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군인의 감시는 받아야 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마지못하여 상소하며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는 사슬에 매여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소망에 매여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바울 자신이 묶인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즉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아무런 소식이나 의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로마와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 주기적으로 공식 안부 편지가 오고 갔음에도 그때까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보다 바울이 더 빨리 도착했기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일부러 바울에 대한 소식을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그렇기에 더욱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은 소문만 듣고 바울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고 바울의 주장을 직접 듣기 원했습니다. 22절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본문의 사상이라는 말은 어떤 거창하고 체계적인 이념이라기보다는 그저 생각하는 바, 견해 정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었지만 동시에 이 파, 나사렛 분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며 많은 지역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나사렛 분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무렵 60년경에 로마에는 꽤 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로마 유대인 중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면 이 파, 나사렛 분파에 대해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의 말씀,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판단에 앞서 바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로마 유대인들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면서도 그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로마의 유대인들은 듣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달자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아가 전달받은 자가 아닌 전달자로 나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처드 마우는 하나님을 느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초월하기에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울처럼 사명의 목적지까지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